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4명의 친구가 간이 침대 채로 그 병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지요. 지붕을 뜯고 그 지붕 아래 구멍을 뚫어서 그 사람을 침상채로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논란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연이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알페오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세리 마테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페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레위인데 이게 원래 본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마테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페오 아들 레위나 세리 마테나 똑같은 말입니다.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에는, 오늘날에는 세무공무원은 대단히 좋은 직종에 속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국가와 민족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직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누가 멸시한다거나 매국노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유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모든 권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게 되고 단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사내드린 공예라고 하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은 해도 되는데 세금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모든 것들은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장 일선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인 세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민족의 고열을 짜내서 매국노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고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서 더불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무 공무원인 세리를 가리켜서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을 지나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 너네 세리들은 죄인이야. 매국노야. 나라를 팔아먹고 있어. 민족의 고요를 짜가지고 너희의 배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고 매국노라고 낙인 찍혀 있는 레위를,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를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아주 제자를 부르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세리 마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직업이 마땅치 않아요.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그만둘까 하던 차에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초청 잔치를 벌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내가 이제 잔치를 벌릴 거예요 하면서 잔치를 벌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오늘의 본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절입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현장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15절을 천천히 보시겠어요? 자, 레위 마태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 아마 평상시에 드시지 못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죠. 이제 레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범주에 있어요. 세리다 보니까 마태가 초청한 사람이 거의 다 세리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죄인들, 세리들이 그 자리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혹시 여러분의 귀한 자녀분들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여러분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너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너 나쁜 물 들면 곤란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지. 부모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와 너는 식사를 하면서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탁 놓고 나는 너하고 밥 안 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는 끝났다, 그런 말이죠. 나는 너랑 밥을 먹는다는 거는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또 뭐 설령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풀어질 기미가 있고 또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속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를 하시는가? 어째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큰 논란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은 죄인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하고 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 말을 길게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나? 죄인하고 친할 필요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리실 이유가 뭐가 있지? 죄인을 구원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로워요. 율법을 지키니까 613개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아래 성실히 행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세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칭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의인이에요. 또 율법을 가졌으니까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민으로 불렀으니까 의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이 하나 등장하는데, 선민이긴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나님의 자녀인데 차별을 둡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매국노인 사람, 국익에 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인이고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맞으실 때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질시하고 멸시하는 세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창기와 죄인 중에 죄인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칭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곤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고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은 카스트 제도를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산농공상 해가지고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지독한 게 카스트 제도예요. 인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아주 주요한 아주 폐쇄적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해서 성직,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된 직종이 있어요. 브라만이라고. 그 다음에 크사트리아라고 해서 군사나 정치에 관계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이샤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계급이 있고요. 이제 수드라라고 해서, 수드라는 어떤 계급이냐면 정복당한 민족이나 노예 계층입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만지기만 하면 우리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계급끼리 서로 교제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발전하는데 크게 저해가 돼요. 그래서 1950년에 이런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불가촉 천민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얘네는 우리가 만져서도 안 돼요. 접촉해서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도에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져 왔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노예 계층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될까요? 상업에 종사하는 분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 군사나 정치에 관계되는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힌두교의 성직자인 브라만 계급은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 없을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차별과 계급을 가지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너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처럼 전라라고 이름이 붙어진 곳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경상이라고 이름이 붙은 데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남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럽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요? 북미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조금 가난한 남미에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편향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해요. 방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주가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세리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편견은 고치시기 바라요. 죄가 너무 많아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질문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유전을 지켰던 그들은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거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면에서 너보다 나아. 너는 인격이 덜 됐지만 나는 인격이 너보다 나은 것 같아. 너는 공부가 좀 안 됐지만 나는 공부는 너보다 나아.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보다 공부는 잘했잖아. 너는 그렇게 불량한 행동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편견과 이런 고집, 아집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쓸데있느니라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 이가 아프다. 아, 이가 아파. 그럼 저는 이제 어디를 가야 되죠? 치과에 가야 돼요. 얼굴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막 얼굴에 뭐가 나요? 그럼 이제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되죠? 피부과를 가야 돼요. 아무래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건강검진을 가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차, 이 17절 나머지 부분 나는부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칭 의인처럼 행동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이건 자칭 의인이에요.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낫지 않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본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사랑도 좋지만 일본 사람은 사랑하기 싫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도 위에서 기도하고 북한도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은 빨간색이 들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거, 차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일지라도 그것이 편견과 차별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국 사람도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흑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상하다, 왜 죄인의 친구가 되시지, 차별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남을 무의식적으로 정죄합니다. 저분 술 드시는구나, 나쁜데 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이 저렇게 안 자라면 곤란한데, 그리고 정죄합니다. 물론 말은 하지는 않죠. 그러나 속으로 정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그 나라를 정죄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주었던 그 나라를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시는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를 끊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노예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간이 당면한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사두개인, 바리새인. 왜냐하면 나는 의로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뭐. 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아.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뭐. 나는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난 양심적이거든.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거든. 성실히 살았거든. 나는 선행을 행하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약한 사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인간이 당면한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완전한 평등이 없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요. 죄인이다. 이 평등이 죄인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석박사가 돼도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대통령이거나 혹은 여왕이거나 혹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서는 온전히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추석 명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보내시고 내일 추석 명절을 지나면 이제 추석이 끝나죠. 여러분이 이제 가족을 만났을 거예요. 친지들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묘하게 이 명절에 만났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쯧쯧쯧 그 모양이구나. 지난번에도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도 또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성격이 어디 바뀌니?
야, 저렇게 형편없이 살 수가 있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도 부르시고 내가 경멸하고 정죄한 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리면 정말로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 친척 저 죄인하고 가까이 식사를 하시지? 이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의인,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자칭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이 어떨 때 보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정죄와 판단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내 주변에도 많은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내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로, 화해하는 자리로, 용서하는 자리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서로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꼭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